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치를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의 삶들을 지키시사 오늘도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임을 주님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3편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가 뭐죠? 참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참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41편이나 142편이나 다 그렇죠. 오늘처럼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잣대로 살펴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다림줄로, 그 측량할 때 다림줄을 내리잖아요. 밑에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뭉툭해서 새로 된 것. 근데 그걸로 딱 정하면은 그게 정확한 직선입니다. 저 위에서 내리잖아요. 위에 지점과 밑에 지점이 너무 일치하지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있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시각으로 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진실과 의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게 되면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뭐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다니까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줄까요? 로마서 6장 아닙니까? 여기에 진바 되었느니라 로기 주마이. 여겨줌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겨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그렇게 생각해 줄게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이 칭의를 받은 바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했어요, 권사님? 권사님 오늘 옷차림이 봄입니다. 진달래 딱 좋네요.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옷도 입고 해야 돼요. 계절은 새싹이 파릇파릇 오르고 날씨는 좋은데 옛날에 그 겨울에 아주 엄동설화를 입었던 그 옷을 계속 입게 되면은 계절과 맞지 않지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화사하니 좋습니다. 권사를 보니까 봄이 금방 오겠네요. 봄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섭하세요. 모든 일들을. 이제 권사님이 그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권사님이 입은 그 옷, 그 행위로 봄이 오는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 되었잖아요.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렇다 딱 정의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죄인이네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죄 인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존재를 알았구나.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지 않으면은 너는 항상 더러운 자야, 죄 있는 자야, 부끄러운 자야. 네가 그걸 알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그리고 거기에 칭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땅 도장 찍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 내 죄를 주님이 당신의 피로 덮으셨군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죄라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주의 눈앞에서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현재적으로도 이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세요. 발버둥치고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세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바람으로 아니야, 고난은 복이야,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 근데 그건 그냥 겉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이고요. 입바람 말이고요. 실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요.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갈급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는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지요. 사슴의 그 목마른 상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그 목마른 갈망이 그런 거예요. 이 갈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아니 내일 먹을 물 떠놓고 모레 먹을 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게 이 6절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이요. 마른 땅. 마른 땅 푹푹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씨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생명이 걷어지는 상태 아니겠어요? 이게 열병입니다. 열병. 흙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그 물기가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막됩니다. 광야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죄의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의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세요.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어디로 이끈다고요? 광야로 이끈다고요. 광야 미드바르. 바람만 삭막하게 부는 들짐승 소리만 울리는,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요. 나바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광야로 이끄시죠? 만나시려고요. 만나와 매치락으로 먹이시려고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려고요. 다 주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 곧 수월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음의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죠. 죽음의 한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한 발 뛰면은 낭떠러지 수월입니다. 지옥입니다. 무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없지요. 감히 경험해 보시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길을 알지 못한 상태, 흑암이지요. 캄캄한데 어떻게 앞길을 분별하고 한 발자국으로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에 한숨 못 잔 거예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야간하신 분들이 계세요. 야간. 물론 야간하고 뭐 낮에 쉬기도 하지만 야간을 하고 또다시 주간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야간 온전히 하고 주간 온전히 하고 야간까지 24시간 일하고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뭐 일상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너끈히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걸 돌아보면은 너무 짠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때는 다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저 어린 것이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담대하게 애들을 뭐 키우는 것이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런데 그 경험도 해봐야 된다라고, 지가 돈도 벌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짠한지. 어떻게 저것이 돈을 버나. 돈은 어른들이 버는 거지. 그런 마음. 밤새도록 괴로워서 한숨 못 자고 아침을 맞는 이 시편의 기자의 심정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내 동정이 쳐져 광야에 그 벌판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손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냥 지나고 나서라도 깨닫습니다. 두 발자국 그 얘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이 처해 있잖아요. 지금 밤에 잠 한숨 못 자 괴로워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런데 숨었나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뭘 믿죠? 언약이요. 하나님 약속하심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숨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전부 그렇게 끊어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엿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키우십니다.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가 온 거야 만 거야. 피부에 직접 닿으면은 알 수 있겠으나 딱 모자 써보세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옷이 푹 젖어 있죠. 이 가랑비 옷 젖는 거잖아요. 그 가랑비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보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옅한 하나님의 은혜로 듬뿍 젖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늠름한 그런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다 아신다. 비록 괴로워서 잠을 설치고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태양을 맞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엿한 믿음의 장보로 하나님께서 듬직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봄도 허락하시고요. 보아라. 죽은 고목 같은 그런 나무에서도 새싹이 올라오지 않니? 라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또 야근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믿으시고 오늘 힘차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시편 기자처럼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의 방석을 까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가 속히 와야 되는데 주님 어찌 이렇게 세계는 어렵습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